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 굳게 서고 살아내며 영원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볼 말씀과 함께 걸을 분명한 비전과 그 이끄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부르심 안에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무언가가 끊임없이 섞이고 혼합되는 아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질이 희석되는 시대 말이죠. 복음에도 잘 보면 물을 타고 진리에도 세상 가치를 섞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너무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저희 교회 이름을 지은 건 아닌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더더기를 뺀 기독교의 본질,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네, 이 결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의 순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 교회의 이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초창기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나눌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 보면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드렸지만 처음에 개척할 때는 내가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정하고 개척해야겠다 이러질 않았습니다. 워낙 개척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버거웠던 현실이었고요. 솔직한 마음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막 비전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힘들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살 길은 일단은 좀 나오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을 넣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데 철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비전도 없는데 비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라는 바를 교회의 철학이나 비전으로 둔갑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걷다 보면 우리의 결을 보여주실 테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테고,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비전을 잡자, 그때 비전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가는 게 옳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바라는 바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개척의 걸음을 걸으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 순전한 교회의 결과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재밌는 게, 그때 저희의 슬로건이 복음에 관련된 표어였거든요. 근데 그 표어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의 비전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이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 가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클리어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은 멋진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첫 번째 복음하고 두 번째 복음하고 세 번째 복음이 결이 좀 달라요. 다른 면이에요. 복음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복음하고 좀 다른 복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이게 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정말 복음이라는 거에 쓰이거든요. 근데 저 세 가지가 다 복음에 유앙겔리온이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굿뉴스, 굉장히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아니, 티켓 받고 났는데 내가 변하나요? 티켓은 받고 난다고, 만약에 비행기 티켓을 미국 가는 걸 끊었어요. 그러면 그 티켓을 갖고 있다고 내가 변하나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물론 천국을 가는 길에 들어서지만 복음 자체가 나를 계속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그 복음에 맞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슬로건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야 할 토대이고,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복음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또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반,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전, 복음 위에 서서입니다. 우리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이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뭐지? 하고 당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이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면접할 때, 전도사님들을 면접할 때 꼭 묻는 질문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할랄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셨고, 나도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실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살아서 몸과 영의 부활을 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몸과 영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유교나 막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지, 영혼으로 있는 상태는 잠깐 죽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상태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믿는 자들이 다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 만졌는데 실제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 몸이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원래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훼손되지 않은 몸, 뇌도 100% 기능을 작동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영원 불사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제가 놀라운 게,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이 중요한 걸, 그냥 우리가 복음 위에 서자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알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뭔지는 분명하게 알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글쎄 복음이 뭘까? 헷갈리는데?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음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래서 놀라운 건, 복음은요, 다시 한번 3절 4절을 보시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죠.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수양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그는 역사 속에서, 바울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아.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는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걸 행동해야 된다고 충고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다. 그런데 기독교는 뭘 충고하는 게 아니라 뉴스,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이루셨다는 뉴스를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를 읽고 믿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병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건 행동이죠. 하지만 왕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령의 외침은 뉴스예요.
복음 위에 선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미 끝내버리신 그 승리의 사실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복음에 주님이 이루신 그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평생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일 또 찬양할 만한 이유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복음의 파운데이션, 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까? 나의 건강? 통장의 잔고? 열심히 일한 열심?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언젠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딛고 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반석 위에 우리가 섰기 때문이에요. 순전한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위에 서자는 거예요. 죽음이 경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찾아가서 손잡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위에 담대하게 서 있자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복음 나랑 상관없고 구원 뭔지 모르겠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나는 이 땅 살아가는데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교회는, 우리 순전한 교회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데 서는 것이,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어디?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히 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순벗 주일학교 교육자들과도 저희 교회 목회 철학, 교육 철학 이걸 나눴어요. 나누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유치부부터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해라. 적어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이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애들한테 그냥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집중해줘라. 다른 건 몰라. 아니 주일학교 12년을 했는데 고등학교 말미 갔는데 나 예수님 잘 모르겠고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하다 대학 가서 맨날 그냥 노세 젊은새 노세 술 마시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이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완전히 결정을 지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기 끌려오신 분 계세요?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회예요. 이펙추얼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과 동시에 너무 놀라운 사건은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복음의 가치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value, 스탠다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서신서에 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정리해서 이제 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되어서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도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막 가르치셨거든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 복음. 이가 하늘의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가르치심, 삶의 원칙들, 원리들, 그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더 넓은 차원의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으로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세요. 온통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해? 그럼 너희에겐 복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황당해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기다 쌓아두지 말고. 세상의 경영 논리와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66권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게 복음의 가치로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 시리즈 때 제가 설교를 계속 했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전같이 살아냈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도 애굽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지낼 테고 애굽 사람 사는 것처럼 살 테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죠. 자, 복음 위에 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가치는 성경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 스탠다드, 우리 가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구원의 복음 위에 서서 성경의 가치대로,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아무리 남자 여자 말고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그 가치를 따라 거룩의 기준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만 왜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던질 수 있는 우리의 가치, 그건 어디에 있느냐?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가, 이 목사님이 그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당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외쳤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팔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교회가 말하는 복음의 가치로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모호해지지만 우리의 걸음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다양하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을 넘지 않을 거예요. 성경 안에 있을 거예요. 세상은 복수하라고 할 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용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는 말을 할 때 복음의 가치를 따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낮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걸음을 걷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것이죠. 제가 신학 공부를 감사하게 참 좋은 토양에서 했어요. 제가 배우는 그 신학교의 가치는 뭐였냐면, 아무리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신학자나 사조나 어떤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는 성경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칼빈이 아무리 위대하고 루터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우리의 주를 이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66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삽니까? 복음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 위에 선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가치, 참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이 영원한 복음을 향해, 이터널 가스펠이거든요. 영원한 복음.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을 향해 이 세 번째가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6절을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터널 가스펠. 그러니까 영원한,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내용이 뭔가?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는 복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다시 오면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때는 다 끝나요. 전도도 없어져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온 인류가 둘로 딱 나뉘는데요. 주님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는 있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근데 영원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게 될 가장 기쁜 소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은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 목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교를 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게 선교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 그래서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에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확 꽂힌 거예요. 이 비전을 만들 때. 진짜 이 영원한 복음은 주님만 예배하라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마치 영원히 선포될 복음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온 인류 만물에 편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이런 장소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나 다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는 굿뉴스, 어떤 분에게는 예배가 힘든 분한테는 이건 진짜 지옥적,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아니, 이렇게 지겨운데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해야 돼? 막 이러면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죠, 여기서. 예배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저는 믿는 건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어요. 모세의 성막.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가치로 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향해 예배의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는 다른 것보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지치다가도 힘들다가도 못 살겠다 하다가도 예배드리고 다시 힘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적어도 천국 가서 당황하지 않게 여기서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게 준비된 우리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리자는 거죠. 이것이 순전한 교회의 세 가지 비전입니다. 복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로 성경을 기준 삼아 이 땅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천상을 준비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겠다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저도요,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서 믿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누리고 싶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 복음의 가치로 사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거스르십시오.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향해 가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미에 주의 만찬을 좀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이 키트가 있으시죠? 주의 만찬 키트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그 손 드신 분들은 저희 안내팀 좀 주의 만찬 키트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좀 들고 계셔요. 그 예배 입구당에 그 보통 매달 첫째 주에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그 키트 바구니가 있거든요. 거기서 요거를 하나씩 꼭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의 만찬 키트가 없으신 분들은 주의 만찬 키트를 받으시고, 이 키트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닐을 따시면, 지금 따시면 안 돼요. 따시면 전병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떼는 떡이에요. 그 떡을 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마지막까지 다 여시면 잔이 나옵니다. 그때 잔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누셨던 떡과 잔을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 성찬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이 식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땜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복음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주의 만찬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만찬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만찬 키트를 가슴에 이렇게 대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시며 이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너희도 받아 먹고 나와 같이 살아내야 된다고.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또한 떡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마시는 이 잔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기반들이 다 정리되고 복음 위에 서는 은혜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뭐 6살이다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보다 앞선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높이는 방향을 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버리는 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교회라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두가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틀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그냥 이 틀에 들어가서 맞추고, 저 틀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그 저 틀에 맞추고, 그러면서 이 땅을 함께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 이루어내는 그 걸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 교회의 이름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결정하면서, 주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주님의 가치 아래서 우리가 함께 다른 무엇보다 주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며 영원한 복음을 향해 우리가 결국은 만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며 세상의 풍조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서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갑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 세 영역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아직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복음 위에 선 것은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로는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내 안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며 천국을 준비하는 걸음은 부족한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 가지 비전 중에 혹시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붙잡고 우리 한 가지 기도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의 지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가 한 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걸어내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래서 일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영역 중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이 부분에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각자의 영역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복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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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복음 위에 서는 걸음, 또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티켓으로만 여기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능히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완성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우리는 유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주님이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영광 돌려드립시다. 6년을 이끄신 주님,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